우리 같이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앞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해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안식일의 즐거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안식일의 즐거움을 개인의 오락하고 대비시켜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즐거운 것과 안식일의 즐거움이 뭐가 다르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럼 개인적으로 즐기는 것은 죄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많은 오해를 갖게 되는 요절이에요. 근데 맥락만으로는 조금 해석하기 어려움이 있어요. 이 맥락에서 개인의 오락을 정의할 때 가장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는 말이 사사로운입니다. 제가 여기서 개인의 오락이라고 사용된 단어와 안식일에서 즐기는 즐거움의 이 두 단어가 어떻게 다른지 사전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 히브리어 사전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거기 오락이라고 돼 있는 단어는 헤페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요거는 다른 성경에서는 쾌락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뜻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쾌락도 조금 달라요. 쾌락도 좀 아니고 오락은 더더욱 아니고, 오락이라고 하니까 왠지 저희 게임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니고 이렇게 써 있어요. 뜻이 욕망, 원하는 바, 사적 이익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용례라고 돼 있고 그 용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일반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 추구를 포함한 행동의 쓰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많이 다르죠. 오락이나 쾌락으로 번역할 단어가 아니에요. 사실은 욕망에 가까운 단어고, 그 욕망 중에서도 공적 이익이 아니라 사적인 이익, 개인적인 이익,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인데 이거를 오락이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좀 그냥 오락하면 그냥 노는 건데, 그러니까 놀지 마라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경건함이란, 하나님의 즐거움, 안식일의 즐거움이란 노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반대의 어떤 것, 뭐 이를테면 성경 공부나 예배나 이런 것으로만 한정 지을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이 뜻으로 들어가 보고 나니까 좀 굉장히 많이 다른 의미가 부여가 되죠. 그러면 여기 안식일의 즐거움이라고 돼 있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아넥 혹은 오넥, 이게 오와 아 사이의 발음인데 아넥 이런 단어예요. 요거는 기본 뜻을 보니까 기쁨, 만족, 내면에서 우러나는 즐거움이라고 뜻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용례, 그 사용 사례, 용례를 보니까 일반적으로 교제 안에서 느끼는 깊은 내면적인 기쁨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안식일에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 네 욕망,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마라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안식일에 네 욕망,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마라. 그리고 여호와의 성일을 즐겁고 존귀하게 여기며 여호와의 성일을 즐거움으로 보내라라고 하는 거는 이 의미대로 하면 교제 안에서 느끼는 깊은 내면적인 기쁨을 누려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 요절이 명료해지죠.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오락이라고 해서 뭔가 즐겁게 하는 걸 오히려 막으면 이게 어떻게 즐거운 날이 되지 이런 생각이 올 수 있는데, 즐겁게 노는 걸 막는 게 아니라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욕망을 막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번역이 아주 잘못된 사례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거는 뭐하고도 동일하게 연결이 되냐면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하지 말라고 한 게 뭐예요? 일하지 말라고 하죠. 노동하지 말라고 하죠. 그거하고도 같은 거예요. 여기에서 안식일에도 자기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노예들을 일을 시켜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그 구조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도 해요. 그게 포함되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우리의 개념 속에서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내가 근데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게 뭐가 잘못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특히나 이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게 문제라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게 정의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심지어는 이 사적 이익을 기독교가 추구하도록 만드는 구조가 있기도 했죠. 그래서 부흥회나 이런 데 가보면 어떤 부흥 강사가 가장 인기가 많아요? 어떻게 사적 이익을 잘 추구할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부흥 강사가 인기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뭐 왕의 재정이라는 책 아시나요?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는지를 가르쳐요. 성경적인 원리로. 그래서 그럼 진짜로 거기 경제학이 있냐? 그게 아니고 그냥 제가 전에 있던 부목사로 있을 때 있었던 교회에서는 이 왕의 재정 저자랑 이 관련된 그 강사들을 초빙해서 아예 그 특강을 넘어서서 부흥회를 그분들한테 맡긴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안 읽어봤지만 그 부흥 강사, 그때 제가 부교육자였기 때문에 그 부흥 강사분들 모셔서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고 강의를 뭐 3박 4일 내내 듣고 했으니까 대충 뭔 얘기인지 그 책 내용도 알 것 같아요. 그냥 헌금 많이 하면 부자가 된다. 그냥 우리 단순한 이런 공식을 성경에 헌금해라 복 준다라고 하는 것을 연결해서 그냥 그것만 계속 3박 4일 내내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의 목표는 뭐예요? 그 부흥회를 통해서 뭘 얻고자 해요? 그 사람들은 사적 이익, 욕망을 얻는 거예요. 사적 이익이 그 부흥회를 참여하는 사람들의 목적이고, 그 부흥회를 참여한 사람들이 그런 목적으로 안 왔다가도 그 부흥회를 참여하고 나면 사적 이익에 대한 욕망과 목표가 생기죠. 조장을 해요. 그래서 그게 생기고 그 사적 이익을 잘 추구한 사람들, 그 결과물을 잘 낸 사람들이 오히려 신앙이 좋은 사람이 돼버려요. 어떤 이해관계가 발생하냐면, 이런 설교와 이런 부흥회와 이런 방식의 방향성을 기독교가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정말로 사람을 돕고 사랑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이런 사람들이 결과물로 사적 이익의 결과물을 내지 못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함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못 받아요. 어떤 사람들이 인정받냐면 결과적으로 사적 이익을 잘 추구해서 그 결과물이 좋은 부자들이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공간 안에서는 이 사람이 부유한가 부유하지 않는가에 대한 관점은 중요하지 않아요. 부자라고 전부 다 적대시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렇게 바라보지는 않아요. 의로운가 의롭지 않은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의 가운데 있는가, 선한 일 가운데 있는가가 중요한 요소겠죠. 하나님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고, 그렇게 가르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게 눈에 보이는 것이 맞는데, 사적 이익을 잘 추구하고 그 결과물을 잘 내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편만하게 너무나 많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오히려 교제 안에서 느끼는 깊은 내면적인 기쁨은 막아요.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 애들이 모여서 논다 이러면, 우리 교회는 좀 안 그러셔서 다행이에요. 오히려
교회에서 애들끼리 논다 이러면 더 부모님들이 좋아하시고 격려하시고 너도 가야지 보내주시고 이래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부모님들께는. 근데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하던 그 가운데서는 청소년부를 담당하면 이게 제일 힘든 거였어요. 부모님 설득. 우리 애들하고 놀러 가려고 하는데 허락 좀 해주세요. 이거 허락받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안수집사님인데 부모님들이 공부해야 되는데 자꾸 애들을 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못하게 하는 그 부모님들한테 이걸 허락받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너무나 명확한 이 요절 자체가 사실 지금 개정개혁판 뭐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고요. 이 개정개혁판을 보면 의미가 완전히 반대인 것 같죠. 의미가 완전히 반대여서 뭔가 오락과 즐거움을 대비시키니까 오락은 이 단어 자체가 주는 어감이 재밌게 노는 것이라는 게 너무 명확한데 안식일의 즐거움이라고 표현하니까 이거는 재밌게 노는 것과는 뭔가 다른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럼 오락에 반대되는 이 즐거움은 무엇인가? 결과적으로 예배와 성경 공부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사실 성경이 추구하고 있었던 바는 단순히 예배와 성경 공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오락은 사사로운 것들, 사사로운 말을 하는 것들이었어요. 맥락상으로 오락을 다시 재정의를 하기 되게 어려운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 맥락상으로 오락을 다시 재정의할 때 도움을 주는 게 그 사사로운이라는 단어였죠. 사적 이익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여기에서 벗어나는 날이에요. 사적 이익을 추구하도록 하는 게 너무 우리 본성적으로 문화적으로 자연스러워요. 인간이 타락 이후에 가장 강력한 인간의 심리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이거일 거예요. 사적 이익.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 자본주의가 도래한 이후로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큰 문제를 갖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원리 그런 생각들도 있죠. 그런 이데올로기도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적 이익을 잘 추구하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자녀를 그렇게 교육을 시키죠. 대부분의 자녀 교육이 어디로 몰입하고 있냐면 사적 이익을 잘 추구하는 사람을 만드는 데 몰입해요.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 되게 할 것인가를 두고 경쟁하는 것 같아요, 부모들이. 내 아이가 가장 철저하게 이기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만 같아요. 이상한 교육이 지금 한국 사회 학교에서가 아니에요. 부모님들을 중심으로, 부모님들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이겨야 되고요. 끊임없이 비교를 하고요. 다른 아이들처럼 하면 안 되고요. 최고가 되어야 하고요. 가장 강력한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모든 교육을 부모님들이 시킨다니까요. 학교가 이 교육을 시키지는 않아요. 학교는 단순하게 성적 올리는 거예요. 그게 사적 이익 아닌가요? 모든 아이들에게 성적을 올리라고 하죠. 저는 한국 사회의 교육이 아이들이 지금 너무나도 이기적이라고 하는 이런 판단과 현상과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현상,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려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기인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따가 이 이익에 대해서 다시 돌아오기로 하고요. 이제 이 교제의 즐거움이라고 해석이 됐던 안식일의 즐거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그러면 이게 왜 안식일날 안식일의 즐거움을 누려라라고 하고 그 안식일의 즐거움의 뜻을 교제 안에서 느끼는 깊은 내면적인 기쁨에 사용되는 아네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이 안식일의 즐거움을 요청했을까? 사실은 이게 가장 하나님이 바라시는 근본적인 원리예요. 여러분이 천국 가면 뭐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천국 가시면 돈 버실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드라마가 하나가 나왔어요. 김혜자 선생님이 주연으로 나왔던 천국에 대한 드라마가 나왔어요. 저는 별로 되게 재미없게 봤는데 제 아내가 그 이전에도 미국 드라마에도 천국에 대한 모양을 그려낸 드라마가 하나 있었고 전 그것도 재미가 너무 없었어요. 근데 제 아내는 되게 그런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그런
문화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내가 보자고 해서, 원래는 드라마를 잘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런 것들을 더 꽂히면 이제 보자고 해서 봤는데 여전히 재미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천국이, 우리는 뭐 성경에 기록된 것만 갖고 보니까 뭐 저런 모습도 있을 수도 있겠다, 괜찮은 상상이다 정도만 했어요. 근데 분명히 아닌 건 뭐냐면, 절대 그 드라마에 나온 천국의 모습이 아닌 건 뭐냐면, 거기서도 사적 이익을 추구하죠. 뭐 로또하고 뭐 여러 가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모양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양들이 싸우지는 않지만 그대로 반복이 되죠.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결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이 천국에는 없어요. 천국에서는 계속해서 뭘 할까요? 거기서도 계속해서 뭔가를 성취하고 도달해서 그걸 쟁취하고 뭐 단계가 있어서 올라가고,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천국에 대한 모습은 그런 건 없어요. 뭘 계속하냐면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영원하다니까요.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죄송해요, 감기 아니고 잠깐 침으로 사례가 걸렸어요.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하게 유효하게 영원히 남을 게 뭐냐면 교제예요. 교제. 그거는 근본부터 시작됐던 거였어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나온 것처럼 삼위일체부터 시작된 거예요. 삼위일체부터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교제의 속성을 이미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서로 사랑하던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넘쳐서, 그게 풍요로워서 넘쳐서 만들어진 게 인간이고요. 그래서 인간에게 남겨진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공유적인 속성이 뭐냐면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에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죽어서까지 영원토록 우리는 뭘 하냐면 이거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이거는 막을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영원히 되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섭리이기도 해요. 태초의 원리이기도 했어요. 결국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목표인 거예요. 이 교제가. 그래서 그거를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표본이 안식일인데, 그래서 그거를 안식일날 하라는 거예요. 안식일날. 그런데 이 교제가 그냥 인간끼리만 누리는 교제냐? 그렇지 않다고요. 인간끼리만 누리는 교제로는 부족해요. 인간끼리만은 이 교제를 누려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물들이 많지 않아요. 결국은 인간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게 될 것이고, 그 교제권 안에서 하나님이 없이 인간끼리만 누리는 교제에서는 사적 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국 권력을 갖게 되고 그 힘을 중심으로 한 구조와 조직이 또 발생하죠. 그래서 그 교제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들어온 교제여야 하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여야만 한다, 교회라고 하는 조직된 교회여야만 한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외부에서도 설사 그것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교제의 아름다움을, 이런 교제의 즐거움을 보일 수 있다면 그것 자체도 저는 좋은 긍정적인 종류의 전도의 한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즐거움이 뭔지, 거룩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뭔지를 알게 하는 것도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노는 자리 그렇게 막 마다하진 않아요. 제가 정말로 해야 될 역할이 다 정리가 되고 끝났다면 노는 자리를 가서 어떻게 거룩하게 놀 수 있는지도 보여줘요. 우리는 원래 이렇게 교제를 하며 사람과 교류를 하며 사랑을 나누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고, 타락을 했기 때문에 타락의 결과로 만들어진 죄 때문에 그 아름다운 교제에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죄를 벗어나서 그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천국에 이르러서 영원히 가는 거예요. 성화라고 하는 게 결국은 교제를 싸우지 않고 서로 기쁨을 누리면서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게 성화예요. 선한 일을 하는 게 성화의 전부가 결코 아니에요. 선한 일은, 결국은 선한 일도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과정 중에 하나로 나오는 거예요. 자비를 넘어 교제로 가는 게 기독교적인 아주 중요한 가치예요. 우리는 자비가
우리보다 덜 갖고 못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는 것이 시작일 뿐인 건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결코 전부가 아니에요. 거기서만 멈춰서는 안 돼요. 그렇게 내가 나눌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과 또 교제의 단계까지 가야 그게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화된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는 성화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해져 간다고, 선한 사람이 되어져 간다고 인식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100번 읽으면? 저는 이런 분도 만나봤어요. 만날 때마다 장로님이셨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니고 그 전에 있던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제가 이번 주로 성경을 103번째 다 읽었습니다. 뭐 이거를 계속 그거를 아는. 근데 이게 성화일까요? 이거를 몇 번 읽었다가 성화일까요? 몇 시간 기도했다가 성화일까요? 찬양을 얼마나 오래 했다가 성화일까요? 혹은 내가 얼마나 많이 도왔다가 성화일까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많이 도왔다가 성화이면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이 성화되는 거예요. 성화는 그런 데서 나타나지 않아요. 성화는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요. 인격도 아니에요. 인격은 어려운 관계를 맺을 만한 사람들과 관계를 안 맺으면 돼요. 그러면 내 인격은 훌륭한 모습으로 나타내 볼 수 있어요. 성화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의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내가 도운 사람들도, 노예도, 자녀도 내 권한과 권위를 내려놓고 나와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교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도 갈등 없이 벽을 허물고 교제해 나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장면들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기도를 많이 하거나 성경을 많이 읽는 것에 있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으로 읽어내고 배우고 교육한 내용들을 삶에서 실천해내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삶에서 살아내는 그 과정이 뭘 살아내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결국 관계로 간다고요. 관계로. 에베소서가 계속해서 교회를 통한 성화를 쭉 얘기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뭘 얘기하냐면 이 에베소서가 계속 교회 이 성화를 얘기하다 갑자기 이게 왜 나오지? 라는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근데 이 원리를 알면 이해가 돼요. 마지막 장에 에베소서가 뭘 얘기하냐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자녀에게, 부모에게, 노예에게, 주인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왜냐면 이게 성화거든요. 여기까지 가는 게 신앙이거든요. 신앙은 무엇인가를 목표 삼아서 성취하고 그 성취감을 맛봐서 도달하는 수치화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교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에 성화가 있어요. 제일 어렵죠. 이렇게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화가 그럼 이 성화가 잘 되는 거는 뭘로 알 수 있냐? 오늘 처음 만난 사람하고 관계를 얼마나 잘하는지에 있지 않아요. 그건 그냥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내 자녀와 내 부모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제일 많이 싸우는 사람들이고 제일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들, 거기에서 내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그들과 교제의 즐거움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그게 완결이 되면, 혹은 뭐 완결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게 풍성하여 넘쳐서 나그네에게, 고아와 과부에게 가는 거예요. 안에서는 교제의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고 지옥 같은 가정생활을 하는데 내가 나그네와 고아를 초대해서 먹였다고 이게 안식일을 잘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밥상을 베풀려고 했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다시 이제 사적 이익 쪽으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는 고민이 생겨요. 만약에 이렇게 교제의 즐거움을 누리고 이 교제의 즐거움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사적 이익을 전혀 추구하지 말아야 하는가? 경제 생활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렇지 않죠. 지금 이거 언제 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하라는 거예요. 6일은 뭐 하라고 했어요? 노동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노동이 사적 이익으로 전환됐죠. 노동 자체는 하나님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노동은 사적 이익을 위한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동은
인류를 위한 거였죠. 우리를 위한 거였어요. 우리를 위한 창조이고 우리를 위한 노동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노동은 사적 이익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노동 자체는 하나님도 하셨던 건데 타락 이후에 인간에게 내려진, 인간이 감당하고 있는 노동은 사적 이익으로 전환이 됐죠. 왜냐하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원리가 그렇게 됐어요. 타락 이전에는 인간도 사적 이익을 위한 노동이 아니었어요. 아담에게 맡겨진 노동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세상을 위한 노동이었어요. 그런데 타락 이후에 자연 원리가 바뀌면서 아담이 통치하고 세상을 위한 노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젠 자기를 위해서 세상에 적응하여 땀을 흘려 소산물을 먹어야 되는 원리로 바뀌었다니까요. 그 이전에는, 타락 전에는 아담도 자기를 위한 사적 이익으로서의 노동을 한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하여 만물을 위한 노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타락 이후에 아담에게서 사라졌어요. 그때부터는 이제는 자기가 다스리던 만물에 자기가 적응해서 땀 흘려서 거기에 개간을 해서 수확물을, 소산물을 먹어야 되는 관계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때부터는 노동이 뭘 위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담 자기를 위한 노동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타락의 결과예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그럼 이걸 하지 말아야 할까? 아니요. 이런 표현이 여러분들한테 억울할 수 있어요. 아담과 하가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내려진, 우리에게 할당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사적 이익을 하지 말라, 추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루라니까요. 하루. 안식일 하루. 이날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노예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했던 걸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굳이 안식일에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게 할 것인가? 인간이라고 하는 게, 저는 선한 경험이 굉장히 강력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해요. 선한 경험이. 왜 성경이 하나님을 전하기 전에 바울이 전도를 할 때를 잘 보면요, 전도의 순서, 이거는 이제 선교학의 개념이에요. 전도의 순서에 전도를 할 때 잘 보면 다짜고짜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안 그러면 니네 다치고,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선을 베풀어요. 관계를 형성해요. 그리고 내 얘기를 좀 해봐도 돼? 네 얘기를 해봐. 내가 사실은 굉장히 다른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어서, 이렇게 가요. 관계가 형성되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나서 나오는 반응으로서 전도가 이루어져요. 그런 의미에서 선을 베푸는 과정 자체가 전도가 되는 거죠.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엇이 먼저였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들을 막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들이 진행되는데, 안식일 하루, 주일 하루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교제의 즐거움을 추구한 그것이 어떤 선한 영향력을 갖냐면 전달이 돼요. 내 일상의 전염이 돼요. 스크루지가 원래 악한 사람이었어요.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의 선한 빛이 있어요. 우리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 선한 빛이 있어요. 모든 인간들에게 그 선한 빛이 다 있어요. 선한 빛이 다 있고 그 선한 빛이 잠재적으로 튀어 올라올 수 있는 영향력이 있어요. 다만 사회가, 나도 타락해서 자기 이익만 추구하도록 구조화가 되다 보니까 그게 안 올라올 뿐이에요. 근데 이 스크루지가 꿈을 꾸고 자기의 안에 있는 두려움과 선한 영향력에 대한 마음이 충돌을 하면서 꿈에서 그걸 경험하고 나와서 선한 일을 베풀어 보죠.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선한 일을 베푸니까 좋아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자기가 그렇게 갑박하게 대하던 그 직원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줘보니까 좋아요. 그리고 스크루지는 인생이 바뀌죠. 물론 인간이 그렇게 하루 만에 훅 바뀌지는 않아요. 이거는 그냥 동화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어쨌든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선한 게 한번 튀어 올라와서 그게 경험이 되면 그것들을 서서히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니까요. 그 이제 죽단가 어떤 드라마가 있었어요. 혹시 아시나요? 드라마 이제 죽단가? 이제 살아납니다인가? 이제 죽으러 갑니다인가? 이제 곧 죽습니다 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저는 사실 이 드라마가 아니라 웹툰으로 봤어요. 웹툰을 되게 좋아해요. 웹툰으로 봤는데 이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 대기업 회장 아들이에요. 대기업 회장 아들이 스트레스 받고 늘 이렇게 살다가 우연히 교통사고를 냅니다. 우연히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한 명 죽였는데,
그 죽은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고 자기가 죽인 거잖아요.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쾌감을 느껴요. 그동안은 몰랐어요. 자기 안에 있었던 살인 본능과 이 죄의 속성을 확인하고 그때부터 살인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그런 적이 없어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요. 그때 한 번 딱 죽여본 건데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가 사람을 죽여서 죽었으면 죄책감이 몰려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날 건데 이 사람은 쾌감이 딱 느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살인은 너무 즐거운 거구나. 자기 안에 없던 것들이 어떤 경험으로 올라온다니까요. 그게 악한 것일 수도 있고 선한 것일 수도 있어요. 안식일에 뭐 하라고 하는 거냐면 이거 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선한 걸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중에도 일상 속에서도 무엇을 즐거워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경험하는 장으로서 안식일을 갖는 거고요. 그러면 그거는 안식일 날 경험하고 끝나는 거냐면 그게 아니라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사적 이익을 완전히 추구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거든요. 타락 이후로. 그래서 사적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이고, 안식일에조차도 그걸 추구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사적 이익이 또 침범해 놓으면 교회가 사적 이익으로 또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의 기쁨, 나눔의 기쁨, 서로 사랑했을 때 나타나는 기쁨을 매일 하라 그러면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인간은 타락을 해서. 이날 집중해서 그걸 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얼마나 기쁜지를 맛봐야 스크루지가 변하는 것처럼, 그 경험을 통해서 스크루지가 변한 것처럼 우리의 일상도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이론이에요. 이게 안식일을 만든 이유고, 이게 안식년으로 확대되는 이유고, 이게 희년까지 확장하는 이유예요. 일상을 위한 거지만 그럴 능력이 없어서 안식일 하루로 한정을 지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설교에도 이 언급을 했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안식이에요. 안식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공간 자체가 안식을 만드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델링이 되는 거죠. 세상의 모델링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서로 사랑하면서 교제하면서 만들어 갔을 때 이 모델링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과 단절될 수도 없고요. 세상과 하나 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 속에 분리된 채로 존재하되 세상 속에 존재해야 되는 게 교회예요. 이걸 하는 게 성경 전체적인 맥을 쭉 뚫고 가요. 율법도 다 여기에 있어요. 율법을 가만히 살펴보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판단을 중지하고 내려놓게 하려고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돕는 데서부터 그들에 대한 인식을 정리하고 내 형제 자매로 그들을 대할 수 있는 인식의 개선부터 시작해서 율법들이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차등을 두고 교제할 수 없는 조건들을 다 막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만드는 게 율법의 힘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계시록까지 쭉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 가서도 하게 될 일인 겁니다. 교제가 중심도 아니고요. 말씀이 중심도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토대로 한, 하나님을 근거로 한 교제가 맞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우리가 추구할 목적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발상으로 교제만을 하는 것도 문제인 거고, 교제가 없이 성경 공부만 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이 두 개는 서로 영향을 주면서 말씀을 토대로 거룩하게 범죄하지 않고 교제를 할 수 있는 모델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역할이고, 그게 안식일이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이걸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너무 사소하게 죽으신 것 같죠, 그리스도가. 근데 그게 사소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천국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고자 하는 목적이 천국에 깔려있는 황금 길 때문이 아니에요. 지옥 가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아름다움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이 죽으심의 가치가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안식일은 아니지만 그 안식일의 의미를 부여받아서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주일입니다. 충분히 타락하지 않은 모습으로 사랑하고 교제를 나누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사랑을 마음 깊이 담아주시고 또 그것을 집중하여 즐길 수 있도록 또 이 안식일을 주일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일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싸움과 갈등을 중지하고 사랑하며 베푸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실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실력이 성장하여 흘러넘쳐서 주중에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실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